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호하심 통하여 지켜주심 통하여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고 찬양의 이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때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의심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기에 빠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에 빠진 영적 위기와 또 현상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고 이미 운행되고 있고 또 이미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함께 누려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첫 번째는 3절인데요. 먼저 영적 위기에 빠진 다윗에 대한 말씀부터 함께 좀 묵상해 보죠.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사무엘상 29장은 사울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다시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은 27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7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자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을 한 거지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요, 단순하게 어떤 한 지역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블레셋은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씩 군사를 데리고 나가게 되는데, 이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도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본다면 다윗에게는 정말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다윗은 나의 민족, 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내 백성을 향하여서 칼을 들어야 하고 내 백성을 향하여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 참으로 잔인한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싫어서 나 전쟁에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울로부터 숨겨주었고 목숨을 건져주었는데 너는 배신했다며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자신과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본다면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요, 또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뒤 전후좌가 꽉 막혀버린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어렵고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지쳤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죽음이 쫓아오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마음과 그 영은 얼마나 피폐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앞에 둔 블레셋 군사들은 다윗이 혹시 변절하여서 우리를 뒤에서 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너무 잘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분명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나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말하지 않고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이상한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라는 말 안에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 바벨탑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연결해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을 살짝
잠깐만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포함되어 있었던 바벨론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그 바벨탑에 죄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져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실질적 조상의 이름이 노아의 4대 손인 에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조상의 이름이 노아의 4대 손이신 에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하면 헤베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베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자, 땅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그 죄악의 그 땅에서 에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시고 땅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건져 주시고 옮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강을 건넌 자야, 땅을 건넌 자야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죄악과 어둠에서 살리기 위하여 강을 건너게 하시는 자야, 땅을 건너게 하시는 자야,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민족이야, 사람이야, 나라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윗의 상황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가 꽉 막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말은 그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강을 건너게 하신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땅을 건너게 하는 민족과 나라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것이 다 꽉 막혀 있는 그때 왜 히브리, 강을 건너게 하는 자야, 땅을 건너게 하는 자야 라는 말을 듣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민족인지, 곧 다윗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려지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는 그 말들 속에는 그 예수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약속과 그 생명의 언약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승리하신 그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야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믿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불리는 것, 예수쟁이야 라고 불리는 건 단순하게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의 때, 고통의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시켜주고 우리의 영적 전체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이자 부름이자 약속이자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상황이 꽉 막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부름 앞에 어떤 약속과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을 건너게 한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강을 건너게 하시고 땅을 건너게 한 영적 히브리인 곧 그리스도인이며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땅을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고통의 때에,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아픔의 때에 우리의 영적 이름, 우리를 영적으로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그 고통의 때에, 어둠의 때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는 사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서 건져주시고 옮겨주시는 사건으로 실제 오늘 말씀에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바로 다음 절 4절 말씀을 함께 좀 이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다윗은 할 수 있다면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면서 그가 전쟁 중에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으니 그를 전쟁에서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말에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다윗이 정직하지 않게 행한 적이 있느냐, 불의를 행한 적이 있느냐? 아니다, 그는 정직했으며 의로웠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계속 말하지요. 이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가 내게 와서 악을 행하지 않은 건 너무 잘 알고 정직히 행한 건 너무 잘 알지만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군사들이 너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의심해서 어쩔 수 없다. 정말 미안하지만 너는 전쟁에 빠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는요, 단순히 전쟁에서 빠지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너는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를 히브리 사람이라 불러주신 그분, 곧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을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앞, 뒤, 전, 후, 좌우가 완전히 꽉 막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앞뒤, 전후, 좌우 꽉 막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을 앞뒤, 전후, 좌우 꽉 막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의 눈을 가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씀되어 있었는데, 당시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였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베들레헴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까?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던, 다시요,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던 욕심으로 가득 찬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종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억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가득한 세상의 명령 때문에 강과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성취되고 완성되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현장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이 누려지는 모든 은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말씀 마지막 절과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좀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어제 말씀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은 밤에 돌아갔다라고, 밤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빛으로 나아갔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한 사람은 어둠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빛으로 갑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가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성취되고 고백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뒤 전후 좌우가 완전히 다 꽉 막힐 것 같은 그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우리를 예수쟁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며 나가기를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께서 나의 펼치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나를 우리 사람으로 불러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크리스천이라 불러주시며 영적 히브리인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오니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공고함 가운데 오직 그 약속으로, 오직 그 은혜로 담대히 걸어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로 앞뒤가 막힌 하나님의 백성 있사오니 그를 찾아가 주셔서 다시 힘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명히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